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 최고라는 할배 데리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물려줄 재산은 쥐뿔 하나도 없지만 그 대신 물려줄 재산은 있다면서 빨리 손자 낳아라 라는 시부. 이런 미친 할배 니가 낳아. 원제. 대를 이을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시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딸내미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시부모, 특히 시부가 본인의 대를 이을 아들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죠. 전날 저 임신 초기 때 하루는 제사를 지내는데 시부가 조상들한테 절을 하며 하는 말이 저 제사 지내줄 손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지랄. 정말 기분 나빴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고요. 그러다 나중에 아이 성별을 알게 됐던 그날 저도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할배가 본인한테 손자가 생기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빈다며 절에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기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손자 생기게 해달라고 절에 간다니. 전날 제사 때 했던 망언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 아버님 너무 이상하시다. 저런 소리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둔 상태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중에 시가에 가서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래요. 라고 했더니 시모가 아이고 내가 아버지 손자 달라고 맨날 절에 가서 빌었는데 부처님이 소원을 안 들어주셨네. 이딴 소리를 해요. 이때 저는 물론이고 저희 남편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버지 장난해요? 그게 뭐 절에 가가지고 빈다고 될 일이야?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바로 얼굴부터 썩어버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시부는 계속 제사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제사를 어? 이런 소리를 했고 시모는 제 눈치를 보면서 어이구 당신도 어지간히 해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지금이야 저도 할 말 다 하고 사는 중이지만 이때만 해도 상대방은 어른이고 또 어렵잖아요. 시 어른이니까. 그래서 말을 잘 못했는데 이게 아직도 제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시부가 또 헛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아이 사진을 보고 이거 손자야 손녀야 이렇게 물었고 시부 본인이 손자야 손자 맞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자 못 낳았다며 죄인처럼 저를 몰아가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가 그랬죠. 아니 아버님 그냥 손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손자라는 게 이게 뭐 손자냐 손녀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손주 아니냐 이런 의미 아닌가요? 했더니 몰라 내가 그냥 손자 맞다고 했다고 이러고 또 아이가 좀 크고 난 뒤에 본인 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아이 사진을 올리고 싶다길래 그래도 아이 할배니까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씨 근데 내가 그때 손자라고 했는데 이제 어쩌지? 이때는 저도 진짜 개빡쳐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랬어요. 뭔데요? 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요. 이러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며 사진 바꿔달라던 시부.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남편이랑 대판 싸웠고요. 나중에 남편이 저 없을 때 이런 말을 했었나 봅니다. 아버지 제발 며느리한테 그런 미친 소리 좀 하지 마요. 이렇게. 그러자 시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뭘 하지 마. 뭘? 마. 그럼 너는 대를 안 이을 거냐? 이래가지고 아니 대를 이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랬더니 시끼가 무조건 중요해. 재산을 받아야지 재산을. 이러면서 정말 끝까지 낳아야 한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 이때 엄청나게 화를 내서 그런지 한동안 좀 잠잠하나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빡가라고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얘 아들이 죽었어. 하나뿐인 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마누라도 그 슬픔 때문에 가슴에 병이 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
그리고 그렇게 처자식이 다 죽고 나니까 이 박가놈도 살기가 싫은지 저승을 따라가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뭐 한 20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이게 안타까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어머 아버님 참 안 됐네요. 이랬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미친 소리를 해요. 근데 말이다. 그 박가 그놈이 그때 왜 죽은 줄 아냐? 지 대를 이을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못 사는 거요. 어? 재산을 못 받으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서 대를 이을 이딴 개소리가 왜 나오는 걸까요? 여하튼 여기서부터 기분이 엄청 더러워졌는데 이 할배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래 그 집이 손이 귀해가지고 딸내미만 넷을 줄줄줄 낳다가 끝에 가서 겨우 아들내미 하나 낳았는데 그렇게 대를 이어야 할 아들놈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못 살지. 딸은 다 필요 없는 거라니까. 등등등 이런 소리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해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옆에서 계속 아이고 그래 맞다 맞다 이러고 보는데 이건 뭐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람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대를 이을 아들 타령을 하고 순간 소름이 올라오는 거야. 둘 다 정상이 아니야. 이 노인네들이 진짜 미쳤구나 싶더라니까요. 지금 이게 단순히 옛날에 죽은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특히 계속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지고 말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외동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자식이 죽은 슬픔에 생긴 비극인데 여기서 계속 대를 이을 이딴 소리 해대면서 남의 집안 비극적인 이야기로 결국엔 본인 손자 타령하는 거 둘 다 정 오지게 떨어지고 아니 그냥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여하튼 지금도 계속 아들 낳으라며 압박을 하는데 저는요 아들 낳을 생각 전혀 단일도 없고 특히 솔직히 그래요. 더더욱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혹시라도 둘째를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게 무서워서 제가 일부러 피임 철저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옛날 사람이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이게? 만약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제 안 보고 살 거라고요. 볼 때마다 사람 스트레스에 소름 돋고 그냥 안 볼 거야 이제. 꺼져!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돈이나 말하면 또 모를까. 자식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라고는 오직 제사밖에 없는 주제에 이러니까 그게 더 거지 같고 꼴불견인 겁니다. 뭐 어디 대단한 백두혈통이라도 되는 줄 알아봐. 깔깔깔깔. 댓글. 물려줄 게 제사밖에 없다는 거 개웃기고 역겹네. 깔깔깔깔. 2번. 내가 대대손손까진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본인들 자식, 손주대까지는 놀고 먹을 수 있는 재산이라도 주면서 그나마 대를 잇겠다. 이런 일념을 가진 정도면은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인정한다고. 그런데 이 댓글말 맞다나 주는 건 쥐뿔도 없는데 그래서 내 생돈 다 토해내고 내 시간 뺏는 재산만 물려줄 거면 그놈의 대 그냥 단칼에 확 잘라버리는 게 맞는 거지. 2번. 재산도 아니고 고작 재산 물려준다고 아들을 낳으라고? 아이고 쥐뿔도 없는 걸 꼭 이렇게 티를 내요. 깔깔깔깔. 3번. 저런 무식한 노인네는 매번 바른 말로 반박하고 팩트로 조지면서 대놓고 틱틱거려야 멈추는 거예요. 어머 아버님 앞으로 한 번만 더 손자 타령하시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사밥 절대 못 드실 거예요. 너무 그지 같잖아. 내가 다 없애버릴 거거든. 지금은 2023년이지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아버님. 4번. 정말 답답하네. 그깟 아들내미가 도대체 뭐라고. 첫 아이 딸내미 낳고 둘째는 안 낳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남의 집안 대를 다 끊어놓는 거냐 이러면서 소리 지르던 시모. 대를 이어야 할 대단한 집안이면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본인들도 없이 살아가지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도대체 이 거지 같은 욕심인 거야. 5번. 무슨 소리. 아버님은 어차피 화장이에요. 그러니 제사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했다가 시부한테 뺨 맞고 고소해버린 동네 언니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에 이혼했고요. 위자료 빵빵하게 받아서 나왔어요. 6번.
진짜 신기하네. 항상 그래요. 아니 그냥 다 그래. 돼 있는 거랑 가문의 목매는 놓친 애들 보면 꼭 물려줄 게 하나도 없는 집구석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서 제사밥 못 얻어먹을까봐 늘 전전긍긍해. 아 죽어봤어? 어떻게 알아? 여기서 잠시 제 오랜 궁금증 하나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뭐 지금이야 제가 뭐 무신론자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죽어가지고. 어?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들이 오냐 이거지. 저는 어릴 때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그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잠깐 오는 겁니까? 7번. 와, 이거 내가 아는 집안이랑 완전 똑같네. 이 집도 첫째 성별 나오자마자 시부모는 물론이고 시 친척들까지 아들 타령해대고 특히 시부는 온 동네방네 손자 생겼다며 자랑질하고 다녔죠. 그리고 애 낳고 정말 한참 동안 성별을 숨겼다니까? 지금 딸내미만 셋인데 막내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별을 알자마자 바로 넷째 낳으라며 피똥을 싸더라고. 그러다가 셋째가 태어날 때 애를 품에 안고는 아이고 집안 대가 끊겼네 이러면서 한숨 푹푹 쉬고 아니 아무 볼 것도 없는 집구석에 대는 무슨 대야 팅! 대 대신 팅! 추가. 지금 보니까 왜 아무 말을 안 했냐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는데요. 저도요 처음에만 그랬지 나중에 자사 때문에 싸워가지고 시부모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특히 그 뒤에 크게 싸운 날 남편이 단판을 짓겠다며 시부한테 전화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하라고 했었고 시부는 어이구 너희들 또 제사 때문에 싸우냐? 이런 소리하고 남편은 제사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대꾸를 했죠. 그런데 소용이 없더라고. 이 할배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고 아니 제사상을 못 받으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더라니까요. 그 당신이 죽어가지고 제사 못 받는 거 이거를 되게 두려워해. 실제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특히 전화 끊을 때쯤에 저한테는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한 건지 이거 마 그래 그냥 알았다고 해줘라. 나중에 지가 변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다 들었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낳을 거고 제사 지내줄 생각도 없다. 아들 낳기 무서워서 둘째는 죽어도 안 낳을 거다. 피임할 거다. 이렇게 남편에게 단단히 못을 박아둔 상태입니다. 근데도 시부모라고 하는 인간들은 포기를 안 해요. 기다리다 보면 아들이 생기겠지. 이런 기대를 진짜로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소름 돋고 너무너무 싫다니까요. 그리고 이젠 저도 할 말 다 받아쳐요. 그러자 남편이 엄마 힘들어 한다며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가끔 이상한 소리 해도 그냥 넘어가줘 흘려 넘겨. 이러길래 야 그러면 네가 먼저 알아서 자르고 대처를 해야지. 왜 그냥 가만히 쳐듣고만 있냐? 내가 봉이냐? 이러면서 큰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결혼 생활 4년 동안 생긴 싸움의 99%가 시댁 문제야.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고 집안이라고 찌뿔 하나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얼어주고 이씨. 댓글 댓글 1번. 손자 그래 그게 죽어가는 나이에는 엄청 중요한 일이긴 해요. 본인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본인의 자손이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걸 며느리를 잘못 만나가지고 딱 끊겨버린 거예요. 내 댓글. 아, 너 같은 게 지구에 다녀갔다는 게 수치다 이씨. 2번. 아, 이 망할 놈의 바타령 진짜 지긋지긋하고 소름 돋아. 살아서 밥 줘! 밥! 여보 밥! 며느라 밥! 하던 인간들이 죽어 귀신이 돼서도 밥 못 얻어먹을까봐 난리를 치는구만. 에휴, 진짜 밥에 환장한 인간들. 3번. 저는 지난 설에 아들내미 입양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본인들 죽으면 제사 지내줄 손자가 없다고. 대댓글. 우리 시가도 미쳤죠. 집불 물려줄 거라고는 제사밖에 없는 집안인데 제사 지낼 때마다 계속 그래. 둘째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조상님들 우리 둘째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빌길래 짜증나서 어머님 이미 저 공장문 닫았어요. 이러고 쌩 깠더니 이제는 아무 말 안 해요. 아니 돈이 한 푼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가 드리는 돈으로 사는 주제에 무슨 아들 타령이야. 뭔 제사. 아까 제가 그 지옥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사실 이거 자 되게 좀 뭐라고 하죠? 유치한 생각이긴 한데 어릴 때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귀신도 안 믿고 신도 안 믿고 그래요. 제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다고. 아 물론 이 가부장이 완전 그지 같은 이게 집안에서 뭐 자식들 마누라 위에 군림을 하는 그런 완전 썩은 가부장이 아니고 진정한 가부장 있죠. 힘든 일은 밖에서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된다.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사상가였거든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보면 그렇게 불쌍하다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사라든지 이런 거 철저했어요. 벌초도 당신 혼자 다 했고 저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벌초하러 갔는데 주변에 벌초가 안 된 곳 있으면 다른 불쌍하다고 벌초 다 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해버리면은 뭐지 자손들이 왔을 때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왕관처럼 위에만 살짝 남겨놓고 모히칸 스타일로 벌초를 했거든요. 다른 무덤들을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그런 양반이 나이 50에 갑자기 이제 가버리신 거죠. 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했는데 데려갔다 이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거는 조상도 뭣도 없다고 그런 원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아무튼 그거 하나는 확실해. 복 안 주더라고. 복 안 줘요. 뭐 있어야 주지. 뭐 아무튼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